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날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화요일 날이라고 기억합니다. 공항에 들어가니까 마침 일찍 도착했고 커피도 마시고 싶은데 어떡하나 하는데 마침 옆에 커피라고 쓰여있는데 라인에 아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커피를 달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저를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 사람이 아무도 안 와서 영어 할 줄 아냐 그랬더니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역시 성경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깜뽀라고 하는 오하카 사람들 거기서 평신도 선교사로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 나라 말로 마치와깡이라는 말을 해봤어요.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왜 여기 영어도 못하면서 있느냐 그랬더니 나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내가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나 거기에 잠깐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그 스페니쉬 사람한테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커피를 만들 줄 몰라서 자기는 가만히 서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뭐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커피 달라는 건데 커피 한 잔 줄 수 있냐 했더니 자기 지금 오늘 처음 나와서 만들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냥 갈라 그러는데 한 잔 내가 사줄게.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딸기 주스가 있대요. 근데 딸기를 주는데 그냥 주지 않고 있는 건 또 마음이 저한테 또 고맙다 느꼈는지 있는 얼음까지 넣어가지고 그걸 범벅을 해서 주더라고요. 이거를 사 말어 생각하다가 하나 사들었습니다. 몇 모금을 마시고 비행기 안에 가지고 들어가려니까 그게 엎어지잖아요. 커피처럼 이게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몇 모금을 더 마시고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것처럼 몇 모금 더 마시고 버리고 탔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공항에 딱 내리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있습니다. 배가 아픈 거 뻔한 속으로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첫째 그 미초아감 그 여자, 두 번째 하나님 오늘 이렇게 준비가 했는데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투덜거리고 나오는데도 영영 그래서 한 20분인가 그 정도를 지체했습니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세계이사회 이사회 미팅인데 거기에 빠진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그 제 커리어에 치명적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원들이 이미 미팅을 위해서 그 80몇 층으로 올라갔는데 하나하나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 제가 아프니까 오전 미팅은 안 되겠다. 오후에 들어오라고 다른 일을 시키려고 두 사람을 빠져나가게 하고 세 번째 사람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 집에 걸어서 그 부인 되는 분한테 다시 전화 걸게 해서 또 전화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세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거의 무역센터를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전화를 제가 사무실에 걸어서 다 늦는다고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불이야, fire, I gotta go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된다고.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전혀 그 당시에 비행기가 쭉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아무 이상한데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저는 77층에 저 비행기가 있는데 미국이 83층인가 4층 그 컨퍼런스룸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비행기가 바로 그 층을 고스란히 다 치고 나갔습니다. 공항에서 약 20분 동안에 그걸 지체 안 했다면 바로 그 시간에 저는 그 비행기 바로 제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아무 것 없이 그냥 밀려나가서 죽은 명령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제가 전화반 직원이 세 사람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불평하면서 접근하고 있는데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받던 사람들이 데이빗이 늦는다. 저 영화 이름이 데이빗인데 영화 늦는다 그러니까 세계 무역협회 회장들이 아침 조찬회를 그 맨 위층에 9시에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늦는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으로 미루자 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딱 5분 후에 비행기가 그 건물을 쳤습니다.
5분 후에 쳤어서 그분들이 거기 계셨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만을 위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교우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이 나한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백성과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가 우리 3.1절, 바로 우리 민족이 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지에서 항거하고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바로 3월 1일, 바로 3.1절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6년 전에 이 자유를 갈망하고 외쳤던 바로 그 함성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서의 이 기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기록을, 이게 배경을 보면 이 베드로 전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고, 또 이 베드로 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인내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백성들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연속되니까 차라리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고통을 다 깨끗하게 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면서 일부 성도들이 그 주님 오심을 더디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재림 그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자꾸 더디어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때 이 시대에 백성들이 자꾸 그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회의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8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상기를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우주적인 대변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에 믿는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성도들은 경건한
자신의 생활들을 계속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주의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성도들이 믿고 반드시 믿고 기다리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도 설렘도 없는 이러한 믿음처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함도 없고 또 설레는 이런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이런 인생은 정말 맥 빠지기 좋은 이런 상황이죠. 근데 주님 오실 이란 날을 고대하면서 온갖 불평을 감내했던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문을 알 수 없는 이런 긴 기다림의 시간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이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 오늘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자 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너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늦게 오시는 것은 그 응답이 늦게 오는 것은 그때 만약에 응답이 만약에 왔다고 했으면 믿음의 확신도 없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더디 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느려 보입니다. 아, 왜 빨리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고, 왜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처사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절 106절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 바로 그 기념주일입니다. 민족자결주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1919년 3월 1일 일제식민지에 항거해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바로 그 사건이 3.1절입니다. 3.1절. 이때 자유와 해방을 목말라 했던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성도들처럼 기약도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을 갈망하고 해방과의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망도 없는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흘러갈 때에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국 백성, 즉 망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슬프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를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공사람만 돼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지만 중국에만 해도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그냥 불 지르고 교회 불 지르고 교회들이 전부 다 예배 못 드립니다. 중국 같은 데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찬송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이러한 시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거 다 경험했던 겁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그 사람들이 체험했고 우리는 그 시대는 아니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마치 부모 없는 이 고아와 같은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이 3.1 만세 운동이 악랄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비인도적인 이 통치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전부 다 여러분 세계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은 비로소 독립의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난번에 3.1절 연합예배 때 우리 양주시 기독교회 전체 3.1절 예배 때도 그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3.1절에 왜 함성 외치는 이것을 도전받아 가지고 각 나라들이 필리핀, 이란, 그 대만 이런 데서 전부 다 독립운동이 자기네 스스로 자유를 찾는 이런 운동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1 운동과 이 관련해서 전국을 휩쓸었던 바로 이 시위 운동이 여러분 정황들을 일본 측의 통계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자기네들이 통계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집회를 했던 게 1542회를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참가 인원수가 202만 3089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 그때 우리나라는 불과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망했던 사람이 이 만세 사건을 통해 사망했던 사람이 7,50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5,961명이었고 그리고 검거된 사람들만 해도 52,7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탄 교회가 47개, 그리고 학교가 2개, 그리고 민가가 715채나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본 측의 통계입니다. 자, 이 거족적인 이런 독립운동이 일제의 잔인한 이런 탄압으로 인해서 비록 많은 희생자를 낸 채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3.1 운동을 외치고 그러면서 바로 해방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대대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선명하게 드러낸 바로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대 민족주의의 이 운동이 시발점이 되었고 3.1절은 구국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은 33인의 민족 지도자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지도자가 16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포함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이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독립선언문제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16명의 정신들이 그 문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3.1 운동을 처음부터 계획했을 뿐 아니라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범민족적인 거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민족의 미래와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믿음의 선조들의 이러한 신앙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냥 신앙생활하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신의 나라, 우상숭배의 나라가 무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회복시켰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나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로 그 신앙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김인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은 언제냐?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자,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은 바로 그때였어요. 1919년 3월 1일의 함성이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했던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합당한 그때와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낡은 이런 길처럼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엄청난 것인데도 얼마나 엄청난 것들로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은 이게 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그렇게 새기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표현조차도 할 수 없는, 마침 감사가 이런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때고, 그리고 방주를 예배하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 저게 뭐 산꼭대기에서 저 배를 왜 짓지? 그래서 그들이 노아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흥청망청 살았다고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이 멸망의 가장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럽고 속된 곳에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에 원본 한 구절, 한 부분을 제가 띄웠습니다. 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 내용과 그 다음에 해석한 것들을 다 주보의 뒷면에 새겨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여기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이 힘의 시대라고 하는 얘기죠.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그리고 도의의 시대가 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쭉 이제 보면, 이게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컴퓨터 쳐보면 우리 한글 언어로 이렇게 구분한 이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 달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치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도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 선언문에서는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라고 하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기를 통해 깎고 다듬어 키워왔던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성황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느나 새봄이 온 누리의 사단으로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느나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빛에 서로 통하는 이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땅에 세계에 변하는 물결이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꺼리낄 것도 없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는 이 본문과 말씀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이 나라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16명의 이러한 사람들의 정신, 기독교 정신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 시대가 온다고 믿었던 이 33인의 이 민족 대표들의 믿음은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오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자. 반드시 신천지는 온다. 새로운 세계는 우리에게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결이 무거운 불에 녹아 지르니와.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후반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몸과 마음으로 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행실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욕망을 절제하는 것, 이웃에 대한 섬세한 여러분 부드러움, 이해와 배려, 그리고 덜 쓰고 많이 나누는 것, 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꿈꾸며 사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초대를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어?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짓밟고 할 텐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나됨을 잃지 아니하고 속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북받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꺼리낄 것도 없었던 그분들과 같은 바로 신앙의 독립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독립군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족이 언제 독립을 찾을지 막막한 가운데 여러분 이 선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해방은 반드시 오는 끊임없는 시세요. 그리고 변하는 세계의 조율하고 믿었던 바로 이 마음과 이 확신이야말로 남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견지해야 할 이런 마음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진영이 더 힘이 있는가? 내가 더 힘이 있고 우리가 더 힘이 있고 라고 하는 이 힘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가진 자들이 더 큰 소리치고 더 억압하고 눌리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도의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참혹한 겨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온화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에서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좌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우리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덜 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칠질화된 삶의 습성을 내려놓고 우리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힘의 논리에 적용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바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있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동기꾼은 어떤 일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비록 강물에서 물 한 컵을 떨어내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5,000명을 먹여 넘기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어려워도 따라만 가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1절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이 물음 앞에 자꾸 서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독립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계속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독립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힘겨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깨우고 또한 마침내 새벽처럼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